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는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 내신 길이지요. 서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근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제시합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쫓겨나지요. 그리고 그 쫓겨난 자리에서 우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도 죄인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났다 그 말입니다. 이 결과를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죠? 그죠? 그 죄의 그 결과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다행히 요한이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 의로워지는 길을 이웃에게 전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고향 다소에 내려가 오랜 시간을 성경을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놓쳐서 바울이 했던 끔찍한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찾아야 했겠죠. 그죠? 바울이 성경 안에서 찾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이 보고도 몰랐던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인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하시고 사울을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외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걸 어디서 찾았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찾아낸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성전을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성전 무너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찾은 게 뭐냐면 선지자로 오신 예수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게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았다면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선지자로 오신 예수란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걸 다 발견했을까요? 그죠? 자, 이걸 어디서 찾아냈느냐면 시편 16편 10절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 말합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말은요. 예수가 바울이 소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와 아나니아에게 들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림이 확인된 겁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바울이 의를 전하는 전도자로 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25절을 보면 즉시로 그죠? 그 회복하는 대로 그 말이죠.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전에 바울이 하던 것과 똑같죠. 의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이유를 바울이 몸소 체험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기가 쳐져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죽이려 든단 말입니다. 자, 왜요? 마귀에게 잡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7절을 보면 바울이 드디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 복음화에 나설 때였습니다. 14장 5절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바나바와 바울이죠.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교니아의 스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그때는 진짜로 맞습니다. 이제는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지니라. 이게 바울이 스데반에게 했던 일 아닙니까? 동일한 일이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바울이 섭섭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자기가 잡혀있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나오고 그 복음의 귀중함을 이제 알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막으려 든단 말입니다. 안 섭섭했을 겁니다. 바울은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분 예수를 믿는 형제인데, 그렇죠? 율법과 복음을 구분 못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답을 줍니다. 자, 이 얘기를 그죠?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는 얘기를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죠? 자기들 군화를 보내는데 돌로 친단 말이에요. 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에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900년 동안 유대인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주를 만나는 길을 모른단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죄값을 유대인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3절 41절이죠.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적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자기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걸 하셨단 말입니다. 참 기가 차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걸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질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들이 나가면 틀림없이 핍박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서 간수에게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그렇죠. 옥에서 찬양하다가 풀려나온 얘기들을 빌립보 교인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말입니다. 의를 전하려고 의의 전도자인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전할 적에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우리가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네 몸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목숨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 살던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다 얻으면 뭐겠어요? 죽음 지옥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죠? 왜 환난을 겪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복음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예수를 못 붙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모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깊고 넓게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